저는 매 생일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기여합니다. 저는 매 생일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기여합니다. 저는 매 생일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기여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부처님의 깊고 큰 은혜에 경배합니다. 부처님은 과거 수많은 생애 동안 공덕을 쌓기 위해 보살행을 실천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중생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을 자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복덕과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에서 오신 분이며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며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분이며 법계를 밝게 보는 지혜와 그 지혜를 몸으로 실천하는 분이며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며 세상을 모두 잘 아는 분이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며 모든 사람을 잘 다루어 깨달음에 들게 하는 분이며 신과 인간의 스승이며 깨달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제가 매 순간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절하는 공덕이 때가 되면 깨달음에 이르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을 낮추어 지난 모든 잘못을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저희 모든 행위가 불러온 결과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스승, 은인, 가족, 친척, 고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애롭고 친절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로 살겠습니다. 불자를 보호하는 호법신들에게 합장하며 예를 올립니다. 나라와 불교를 수호하는 데 옳은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가 두려움 없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스님께 절을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165쪽을 펴보시죠. 경전을 독송하면은 이게 금강경을 독송하면은 영가 청도에 좋다 또는 사업이 잘 된다,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을 독송하는 이유는 경전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죠. 경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만큼 내 삶에 변화가 오니까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는 거죠. 수지 독송하는 겁니다. 설령 영가를 위해서 좋다 하더라도 경전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독송해 주는 거하고 금강경 한문으로 읽으면서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기스그 고도금 여색 비구 뭐 오백인중 이렇게 하면서 음곡으로 노래하듯이 불러주는 거하고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 결과가 마찬가지로 천도제도 연볼 수행을 안 하고 극락왕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스님이 천도제 지내주는 거하고 연불 수행하면서 극락왕생에 대해서 확실히 발언하고 확신하는 그런 길을 가는 스님이 천도제를 지내주는 거하고
또 효과가 같지는 않을 거예요. 겉에서 보면 모양은 똑같죠. 그래도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느냐가 관건이에요. 165쪽 보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줄 보면은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행복받아야 합니까? 이게 금강경 처음 나오는 부처님께 정말 듣고 싶은 수고리 존재의 궁금증이에요. 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그 다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망상들, 생각들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느냐, 실천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장애들, 신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근데 이게 수보리가 초심자들을 대신해서 질문해 준 거 아닌가요? 이게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그냥 오늘은 조금 세속적인 언어로 행복이란 단어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행복하고자 한다면은 내 마음이 어디에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또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행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내용을 좀 바꿔 생각할 수 있죠. 부처님께서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는 소승이라고 해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가면서 가는 김에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대승이죠. 큰 수레잖아, 큰 수레. 그래서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제가 그냥 한번 말을 바꿔서 해볼게요.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행복한 길에 이르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 내가 아는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생 살면서 내가 인연 맺고 사는 사람, 알게 되는 사람, 건선받은 사람,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모두 행복한 삶에 이르게 하겠다, 들게 하리라. 하지만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냐면은 내가 이와 같이 저들을 위해서 행복한 길을 열어주고, 저들에게 도움을 주고, 저들과 같이 행복한 길을 가자고 건선했지만은 나는 그러한 마음에는 머물지 않겠다. 나는 그런 마음은 가지지 않겠다. 오늘 복지관에서 봉사했죠. 봉사한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서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봉사했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오늘 봉사하지 않았다, 나는 봉사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 수도 있죠.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는 그 사람의 선택이죠. 내가 봉사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차츰차츰 복지관에 요구하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복지관에 또 요구할 거예요. 내가 봉사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주어진 여건 안에서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면 돼요. 크게 고민 안 하고. 어찌됐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에 이르는 길에 들게 도와줬지만은 그와 같이 했다는 마음이 없다. 이것이 이제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한데 궁극적으로 내가 걸리지 않게 사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4. 묘행무주분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베푸는 거죠. 입으로 좋은 말을 베풀고, 입으로 고운 말을 베풀고, 입으로 지혜로운 말을 베푸는 거죠.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베풀고,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체력을 베푸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중에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베풀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 베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권력이 있으면은 오남용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권력을 이용할 줄 아는 것도 지혜 아닌가요? 그래서 베풀어야 돼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그거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나한테 있을 때 그것을 아끼지 않고 주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남한테 줄 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 가족 또는 가족 아닌 사람 이렇게 분별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별심이 있는 상태에서 줄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지는 길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좀 크게 살고 큰 마음으로 살려면은 그러한 자기 마음에 대한 마음속에 있는 분별심, 가깝다, 멀다, 가족이다, 가족이 아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분별심을 내가 버릴 때 진짜 큰 사람이 되고 진짜 크게 베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냐?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된다.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이게 뭐냐? 형색은 내 눈에 보이는 것, 저 사람, 이 사람, 그 사람, 가족 아닌 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거에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내 귀에 들리잖아요. 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내 입에 뭔가 들어오고 내 코에 뭔가 냄새가 들어오고 내 손으로 뭔가 만져지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내가 걸려있는 한 정말 부처님이 제시한 나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가기 힘들다. 그냥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조금만 응용하겠다 하는 사람은 가족에서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거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죠. 시어머니, 친정엄마 구별하지 않고 내가 똑같이 잘해드리면 되죠. 가족에서부터 실천해야 되는데 가족에서 실천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나요? 구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손자들도 더 이쁜 손자와 덜 이쁜 손자가 있을걸요. 자식들도 더 챙겨주고 싶은 자식과 덜 챙겨주고 싶은 자식이 있을 거고 죽을 때도 그 마음이 발동해서 누구한테는 더 주고 누구한테는 덜 주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놓고 저 세상에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러는 거라.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자기가 다 그걸 만들어 놓고 가면서 첫째한테는 얼마 주고 둘째한테는 얼마 주고 다 분별해서 주면서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다. 너희들은 절대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 이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면은 결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부터 한번 실천해 봐라. 부처님 가르침을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까지 다 실천할 자신이 없으면은 내 가족에서부터 분별심을 없애라. 평소부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베풀어라. 가족한테. 친구들은 더더욱, 그나마 가족은 차별을 둬도 큰 차별은 두지 않아요. 둘째가 첫째보다 이쁘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둘째한테 몰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 아닌 주변 인사들을, 주변 사람들을 볼 때는 크게 차이 나죠.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차별심이 작동합니다. 그 차별심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속박돼요. 내가 속박돼. 내가 만들어냈는데. 물론 상대방이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는 상대방의 일이고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는 내 선택 아닌가요? 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스스로 잘라버린 거죠. 그런 분별심을 끌어안고 있는. 그래서 색성향 미적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가족에서부터도 어려워요. 가족에서부터. 우리 내 직계가족 빼고 형제들만 생각해봐. 더 챙겨주는 형제 있지 않아요? 마음이 더 가는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조차도 더 미운 형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원칙이 쉬운 듯한데 말은 쉬운데 굉장히 실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천할 만한 가치는 있다. 왜냐하면 실천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남한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해지는,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내가 첫째와 둘째를 분별할 때 내가 행복할까? 내가 첫째 형과 둘째 형을 차별할 때 내가 내 마음이 행복한가? 반드시 차별할 때 저쪽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괴로움 시작 아닌가요? 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내 차별심에서 나왔다. 저 사람들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차별심으로 인해서 이 일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은 이게 또 한 생각만 탁 내려놓으면은 마냥 어려운 것만은 또 아니다. 그 한 생각을 왜 붙잡고 있을까? 이게 뭐라고? 왜 붙잡고 있지? 그거 뭐 돈 되나? 그거 갖고 있으면 내가 부자 돼요. 그거 갖고 있으면 내 지위가 올라가요. 그거 갖고 있으면 내가 뭐 더 행복해져요.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 마음 못 버리거든요. 불자들 사이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불자 있을 거고 만나면 불편한 불자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상대방, 내 눈이 상대방을 보고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일단 행복하지 않잖아. 그런 관계에 딱 내가 놓이면 그거 탁 놔버리면은 더 이상 내가 눈치 볼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거든. 근데 그거 왜 못 놓을까? 누가 잡고 있으라고 했나? 아무도 잡고 있으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것을 탁 내려놓기 위해서 그럼 그걸 왜 내려놔야 되지? 그것이 반드시 꼭 내려놔야 되나? 내가 미운 사람 미워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뭐 잘못은 아니죠. 내가 싫은 사람 싫어하는 거, 뭐 자연스러운 본성이죠. 잘못은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 하면 그냥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이유는 그런 바운더리를 깨보겠다는 거 아닌가요?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무더운 날에 지금 여기 와서 이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166조 맨 아래 보면 끝에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모든 형상을 형상이 하는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배우라.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앞에 있는 저 법연주 보살님이죠. 법연주 보살님의 형상이 저렇게 생겨 먹었지. 하오명 보살님의 형상이 저렇게 생겨 먹었지. 저 형상이 근데 본래 저런 형상이었느냐? 아니죠. 여러 가지 인과연에 의해서 지금 저런 형상이 만들어진 거죠.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비례공자, 공이라고 해요. 공은 비례공자 없다, 비었다가 아니라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게 동이어요. 그러니까 공을 잘못 이해하면 무엇이 있다, 아이가 없다, 뭐 비었다,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를 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연으로 만들어진 저 하오맹을 인연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저 앞에 딱 앉아서 필기하고 있는 법연화를 왜 공이라고 그럴까? 왜 공이라고 그럴까? 비었다고 그럴까? 비었다라는 한문 공을 썼을까? 본래 하오맹이 있지 않고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공이라는 글자로 갖다 쓴 거예요. 공이라는 글자로. 본래 있지 않아. 본래 있다면은 하오명 보살님 엄마가 툭 태어나 아기를 낳았을 때 저 하오명으로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본래 있는 거라면. 본래 있는 거라면 늙지 말아야 돼. 바뀌지 말아야 돼. 본래 있는 것은 바뀌면 안 돼요. 바뀌는 거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뀌어서 사라지는 것은 있다라고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있는데 우리가 있다라는 그 근원적인 질문을 했을 때 무엇이 있다라고 하려면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원적으로 얘기할 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응? 영원히 있는 것을 우리는 있다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있지 않는 것을 한문 한 글자로 공이라고 그러고 없을 무자를 써요.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야. 그 실체가 없다. 실체가. 그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이거를 한 글자 안에 다 때려 집어넣은 거라. 그런데 불교를 처음 접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없다, 비었다 여기에만 집중한다. 없는 현상으로는 있어요. 비구 여해가 있는데 비구 여해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지금 이 모양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은 내가 지옥 가면은 이 모양으로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때는 형상을 벗어난 상태라. 여기 계신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밴드 가면 그 모양으로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모양은 더 이상 있지 않아요. 형상은 사라졌어요.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는 다 사라져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그 형상으로 기억할 뿐이야. 우리가 말이 좀 엇나갔는데, 몇 시야? 이 사부계가 왜 중요하냐면 왜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왜 머물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근원적인 그 이치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부계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시절은 인연에 의해서 하오맹이라는 한 불자가 지금 딱 있지만은 저 하오맹이 영원하지 않아. 응? 시절 인연이 되면 사라질 거란 말이야. 이 사발에 대해서. 그래서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비었다. 빌공. 실체가 없다. 그래서 빌공자를 쓰고 궁극적으로 그냥 아예 없다. 없을 문자를 쓰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좀 수식어를 넣어야 돼. 무엇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응? 그렇기 때문에 없을 문자 쓰고 그렇기 때문에 빌공자를 쓴다. 응? 그래서 형상 있는 것은 결국 다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허망하죠. 허망한 거야. 허망. 그래서 하오맹을 하오맹으로 보지 않고 그 본질을 볼 수 있다면 하오맹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나를 나로 보지 않고 나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내가 인연에 의해서 생겨서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본질을 보게 된다면은 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거는 실천 덕목이 아니라 금강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근본 이치예요. 근본 이치를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우리가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요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요 말로. 모든 재행은 무상하고 항상 변화해서 영원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라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봄서유상 대시어망 약견재상 미상 직견자예요. 삼법인을 이해하면 부처가 되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 거라. 삼법인을 이해하면 이 사부계를 이해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죠. 근본 이치다. 금강경 전체 이 바닥에 잘잘잘잘 끊임없이 계속 흐르고 있는 근본 이치다. 이 몸이 인연에 의해서 생겨서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 그러니 이 몸에 집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괴로움이 덜해요. 이 몸에 집착하면 할수록 괴로움은 커집니다. 그런데 집착하고 관리는 틀려요. 제가 어저께 그 댓글에다가 그런 말을 썼는데 관리한다고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관리한다고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관리하면은 죽을 때까지 덜 고생하고 살아요. 응? 언제 죽을지는 몰라. 죽는 것은 거의 저는 정해졌다고 봐요. 죽는 것은 숙명이야. 태어나는 순간에. 인명은 제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정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도 큰 업의 결과라. 이런 거는 전생업이에요. 전생업에 의해서 수명은 정해졌어요. 그래서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누구는 20살 때 죽고 누구는 30살에 죽고 누구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90살, 100살까지 하는 거예요. 수명은 정해졌어요. 거의 바꾸기 힘들어요. 거의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면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정해진 수명 때까지 생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관리 안 하면. 관리하면은 좀 덜 고생하면서. 오늘 관리 열심히 하다가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관리 열심히 하다가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데 억울하냐? 아니지. 죽기 전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았던 거야. 만약에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일 교통사고로 죽는데 교통사고로 죽기 전까지 몸이 아파갖고 끙끙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거야. 이 차이가 크지 않나요? 몸이 아파서 절절절절 매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거하고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펄펄 날아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거하고 삶의 질이 천지 차이죠.
이런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 인연이에요. 조선시대에 우리도 태어났겠지만. 어떤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음수를 갖춘 환경에 태어나는 거 내 복이라. 나랑 똑같은 병을 갖고 있지만은 재력이 안 돼서 못 고치는 사람들 전 세계에 부직이 있습니다. 인도, 아프리카 그러다 그냥 죽어요. 그냥 이거를 치료를 못하고 그냥 진행돼가지고 저랑 똑같은 병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내 복이라 지금 이 세상에 여기에 살고 있는 것도 내 인연이고 의학이 발달하고 건강관리자라면 장수할 거다. 그런 세상에 내가 태어나는 게 내 복이에요. 그로 인해서 수명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정해진 수명 때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냐, 비실비실 그냥 고통받으면서 살 것이냐, 관리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수명을 바꿀 수 없느냐? 이 정해진 수명이라고 제가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제 무상에 또 어긋나요. 거의 바뀌지 거의 바뀌지 않는데 이거 역시 무상에서 여기다가 조건을 따로 어떤 조건을 확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파동이 일어난다는 거지. 거의 고정불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에도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고정불변인 상태로 고착화되는데 이번 생에 거기에 내가 마음을 쓰고 노력이라는 이런 조건을 탁 계속 조건으로 계속 건드려 주면은 그것이 그 안에서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게 방생입니다. 방생.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살려주는 그것이 단순히 부자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생명, 정해진 생명에 영향을 준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복 짓는 거.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복 짓는 거. 어찌됐든 관리하되 이 몸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지 말고 관리 잘하는 이유가 뭘까? 섹스 열심히 하기 위해서 관리 잘하는 거. 응? 진짜 아니잖아요. 뭐 어디 마음대로 놀러 다니기 위해서 관리 잘하는 거. 응?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오용나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있죠. 응? 하지만 관리 잘하는 목적이 의미 있는 삶을 이번 생에 더 이루어내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더 하려면 내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하는 거죠. 단지 돈 더 많이 벌고 섹스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놀러 다니고 더 많이 뭐 하려고 관리한다는 거는 사자가 더 배부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 잡아먹고 내일도 하나 잡아먹고 내일도 하나 잡아먹는 거 뭐가 달라요? 응? 그럼 동물에 가까운 삶 말고 오용락에 집중된 삶 말고 오용락하고 상관없는 더 가치 있는 삶, 더 의미 있는 삶,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된다. 지금 행복이라는 말을 깨달음이라는 말 대신에 행복이라는 말을 주제로 얘기합니다. 행복이 뭘까? 굉장히 추상적인概念이에요. 행복은 기본적으로 근데 두 가지가 좀 갖추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행복이 유지돼요.
괴로운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있어요. 괴로운 일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또 근데 사람은 또 거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또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때 또 행복해져요. 아무 괴로움도 없는 삶도 행복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또 행복해져요. 이 두 가지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그게 167쪽 위에서 네 번째 끄트머리 깊은 믿음. 거기서 내는 죄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내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게 뭐냐? 내가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이루는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삶이 문란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삶이 탁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삶이 탁하고 더럽고 문란한데 자기 행복이나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남한테 고통을 주기나 할 뿐이지. 문란한 사람, 욕심꾸러기인 사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자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은 행복하냐? 주변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내 삶을 문란하고 탁하고 어지러운 그러한 상황들이 있으면 그 상황들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그것을 계속 하면서 들키고 나서 죄송합니다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들킬 때까지 한다. 바람을 언제까지 피느냐? 들킬 때까지 한다. 도둑질을 언제까지 하느냐? 감옥 갈 때까지 해. 나쁜 짓을 언제까지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알 때까지 해.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겉옷만 입고 나가서 여고생 앞에 가서 옷을 훌러덩 벗어 제끼는 거 언제까지 하느냐? 들켜서 TV 나올 때까지.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깊이 반성한다. 그 말 누가 믿어? 형량에나 좀 영향을 줄까? 중생은 들킬 때까지 한다. 이게 우리 중생이 어디야? 나쁜 일에 대해서. 바람 피는 거 들킬 때까지 합니다. 안 들키잖아요? 계속 해. 한 사람하고만 하느냐? 이 사람하고 질리면 또 대상 바꿔서 또 질릴 때까지. 잠시 끊을 수는 있어. 들켜서 야 내가 내 본진 자체가 망가질 것 같은 위험성이 있을 때. 이 사람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본진은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 근데 이 바람 피는 영향으로 자기 본진까지 무너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 거기를 쳐버리지. 자기 본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본진은 난장판이 돼 있는데. 평범한 사람이 들킬 때까지 한다면은 금강경을 읽고 좀 내 삶의 모양을 좀 바꿔보고 싶은 사람은 들키기 전에 바꾼다. 들키기 전에 자기가 마음 내서 참아낸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기 싫은 거 하는 것이 괴로움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바세계의 특징이 아주 묘합니다. 하고 싶은 거를 좀 참아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 비난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사바세계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좀 해낼 때 사람들한테 칭찬도 듣고 대접도 받고 위로도 받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게 사바세계가 아니라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가보자는 사람, 나도 행복하고 배우자도 행복하게 가고자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문란한 생활을 끊어내야 돼요. 문란한 생활, 어지러운 생활을 끊어내야 돼요. 거칠게 분노하는 그 습관 끊어내야 돼요. 돈이라면은 형제자매 돌아보지 않는 그 마음 끊어내야 돼요. 그거 끊어내지 않고 사는 사람 많죠. 하지만 그네들의 삶이 행복하든가 행복하지 않아.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럴 때 그 마음을 항복받는 길을 가야지 그 마음에 다시 굴복하는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 길을 가야지 그 마음이 굴복되는 길을 가면은 원위치 아닌가요? 금강경은 내가 행복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머물러야 되느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느냐. 내 삶을 문란하지 않게 하려면은 나는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하지만 내 습관과 습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생길 때 그걸 어떻게 항복시킬 것인가. 그런 일 아닌가요? 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그리고 첫 번째로 삶을 문란, 어지러움, 탁함에서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좀 없애나가라. 두 번째는 뭐냐? 복덕을 닦느니.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뭘 했을 때 복이라고 할까? 그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죠. 자기를 위하는 거를 복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내가 배고파서 밥 한 그릇 먹는 거, 아우 내가 오늘 복지였네 그래. 누가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배고파서 밥 한 그릇 먹었어. 아우 내가 복지였다라고 누가 생각을 해? 저기 굶주린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 밥 한 그릇 주는 거, 그건 누가 봐도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은 자기를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을 챙길 때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해요. 악업이 뭐예요? 악업이 남을 괴롭히는 걸 악업이라고 해요. 뭐 한 게 악업이 아니라 남을 힘들게 하는 게 악업이다.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게 악업이고, 남의 건강을 해치는 게 악업이고,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게 악업이고, 남한테 거친 말 하는 게 악업이고, 내가 누구한테 야 이 개새끼야 하는 거하고 산에 가서 나 혼자 야 이 개새끼야 하는 거하고 악업의 경중이 틀리다니까요. 사람 면전해놓고 야 이 개새끼야 하는 거하고 산에 가서 나 혼자 야 이 개새끼야 하는 거하고 악업 똑같은 악업이지만은 그 경중이 틀려. 가볍고 무거움이 틀려. 그 영향력이 틀리다는 거죠. 가볍고 무거움이 틀리다는 거는 그 가보가 틀리다는 거예요. 가보가. 내가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개미 한 마리를 밟아 죽이는 거하고 아이고 저거 맛있겠네 저거 배 갈라주세요 하는 거하고 악업의 경중이 틀린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살생이지만은 악업의 경중이 틀린 거라. 같은 악업은 악업이야. 그게 고의가 있든 고의가 없든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게 선업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무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심플하게 얘기할 때 악업이니 선업이니 하는 그 개념의 베이스는 뭐냐? 자기가 아니야. 남이야, 남. 그런데 이게 아주 묘한 게, 우리가 복 받으려면 복 지으란 말 하잖아요. 받는 사람은 자기잖아.
그런데 내가 복을 지을 때 수혜자는 누구야? 남이야. 이 이치가 묘한 거예요. 자기를 위할 때 자기가 좋아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남을 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치가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이래서 사실은 사람의 그 욕심의 그 덩어리를 건들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 응? 정말 복 많이 받고 싶은데 복 짓기 싫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복 많이 받고 싶은데 복 많이 짓고 싶지 않아. 복 조금 짓고 많이 받고 싶어.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복은 조금 짓고 많이 받고 싶고, 복은 안 지으면서 복 받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쁜 업을 무심코 또는 의도적으로 하면서 내가 이거 말하면 저 사람 힘들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 재물에 손해가 갈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 건강이 나빠질 거야. 알면서 하면서도 그 일의 결과가 자기한테 닥쳐오면은 도망가고 싶어요. 자기는 남한테 나쁜 일 하면서 자기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인과를 모른다고. 복 많이 안 지으면서 복 많이 받기를 바라는 거. 복 짓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바라는 거. 이거 인과를 모르는 거거든. 남은 괴롭히면서 자기는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거. 이게 인과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과를 모르는 거를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어리석음. 탐진 치할 때 치십니다. 치심. 인과를 모르는 거를. 세상 이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복덕을 닦는 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살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살려는 거예요. 베풀되 어떤 베품이 제일 좋으냐? 색성의 미적법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게 1번. 색성향 미적법에 머물면서 베푸는 게 2번. 자랑하고 생색하면서 베푸는 게 3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 거는 뭐 번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베풀고 생성내는 게 낫다니까요, 차라리. 그래, 도움받는 사람은 있고 나는 복을 지으니까. 도움받는 사람이 있고 나는 복을 지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생색내고, 내가 보시하고 나서 무주상이 안 돼서 나는 보시하기가 싫으네. 에이, 설마. 그래서 보시하기 싫을까? 응? 보시하기 아까우니까 안 하는 거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시했는데, 무주상에 도달하기가 힘들어서 나는데 보시 안 할래. 그건 아닐 거예요. 보시는 항상 남한테 복덕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이 애착심과 항상 전쟁에서 이겨야 돼. 그리고 딱 이기는 만큼 베풀게 돼 있어요. 내가 딱 5,000원만 이길 수 있어. 5,000원 이상 보시하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100만 원까지 이겼어. 해봐. 주먹을 부르고 찍어. 그럼 1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1만 원은 안 돼요. 죽어도 안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자기 마음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싸워서 이겨내야 돼, 베풀려면.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 그런데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애착하고 싸워서 이겨낼 때 이것이 복을 짓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복을 지은 것이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게 이게 묘한 이치예요. 이것을 베풀자고 내가 하고 있으면 나한테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더 큰 걸 원하고 또는 다른 걸 원할 때 내 거를 좀
띄어내줘야 된다. 이 계산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복덕을 짓고 복을 받는 이치가 그렇다.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 좀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선행을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종교를 떠나서. 그 결과가 좋은지를 몸으로 다 아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아니까. 체험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문란한 생활을 멈추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막 감정 조절 못하는 거 그거 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자기 가족을 지키는 길이야. 내가 화를 참는 것이 내 자신을 지키고 내 배우자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는 길이야. 맞죠? 맞아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고 싶으면은 나 아는 딴 사람들 거의 나의 부속물이라고 생각하는 가족들 거의 나와 일치하니까 가족한테 잘하는 것도 큰 복은 아니에요. 복은 복인데 내가 아닌 남이기 때문에 복은 복인데 자식 입에 떡 하나 더 주는 거하고 내가 전혀 모르는 애한테 떡 하나 주는 거하고 복은 복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복의 크기가 틀려. 복의 결과가 틀려. 여기서 개새끼 하는 거하고 저희 가서 개새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악업인데 그 악업의 결과가 틀리다고. 악업의 결과가 틀리다고 얘기했듯이 자식한테 떡 하나 주는 거하고 굶주린 모르는 애한테 떡 하나 주는 거하고 다 복은 복인데 복의 경중이 틀리니까요. 진짜 복은 내 몸 바깥에 있어. 나와 일체화된 부속물, 부속 인간들, 인간들한테 베푸는 것부터 내 몸뚱아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게 진짜 복이다. 그네들한테 베풀 때 색성형 미적법에 머물지 않고 베풀면 1등, 좀 그런 거 연연하면서 베풀면 2등, 3등은 베풀고 나서 생색내는 거. 등수에도 못 들어가는 거는 아이고 나는 무주상 보시 못할 바에는 보시 안 한다고서 보시 자체를 안 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깨달음을 행복을 한번 바꿔서 말씀드려봤어요. 구구절절 말은 많았지만은 그렇게 하고 한번 좀 쉬었다 독송해 보시죠. 네, 저를 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 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도 하시고.